제가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으면 한성교회를 만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금요일 밤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감격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늘 항상 여기 계시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큰 기쁨을 주시는 밤인 것 같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심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공부를 좀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으로 박사과정을 했고, 미국에 있는 미네소타 임상심리대학원에서 결혼과 가족치료로 석사,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혼위기 부부 상담 전문가로 임상수련을 받고 제가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20년 좀 넘게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부부, 그 다음에 위기에 빠진 가족을 상담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간 거는 아니고,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담 영역에 대해서 영역 선교사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특별히 저에게 가정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가족 상담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80년대 후반인데, 그때는 상담학과도 별로 없었고 특히 가족 상담이라는 전공 자체는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전공이 처음 생긴 건 2000년대 이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과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저에게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미국에 가면 네가 얘기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는 영어 울렁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제가 대학만 들어가면 다시는 영어를 쳐다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나의 영어 공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내 인생에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영어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부랴부랴 공부를 다시 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정말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심리학을 전공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원을 가고, 그런 거를 뒤늦게 알게 됐어요. 처음부터 알았으면 안 갔을 건데 무서워가지고 못 갔을 것 같아요. 알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발 한 발을 내딛다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돼서 이제 한국에 딱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때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이렇게 터졌냐면, 한국이 큰일 났다, 이혼율이 혼인 건수 대비 절반에 육박한다, 두 쌍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한다, 나라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뉴스가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제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숙려 시간도 좀 가져야 되고 상담도 좀 받아야 되고.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법안을 만들고 법안의 시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내고 돕고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에서 상담하는 선생님들 교육하는 일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만드는 일들도 옆에서 돕고,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치료를 하고, 성범죄자 피해자를 치료를 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20년이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을 어떻게 돕는지 함께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파도 사진을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왔을 때는 하와이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 파도가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고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바다가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바다가 가까이 가시거나 방파제 위에 올라가시면 위험합니다. 가끔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파도에 휩쓸려서 들어가면 그 방파제 돌 사이에 끼면 올라오질 못하고 거기서 익사를 하는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시게 되면 안전요원이 있지 않은 바다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파도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파도를 타고 하루 종일 노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탈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탈 때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타지 못하면 재미는 없지만 탈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보는 파도는 어떨까요? 똑같은 자극입니다. 파도는 똑같은 자극인데, 누군가가 죽을 뻔했거나 가족이 죽는 경험을 한 사람과 파도에서 재밌게 놀았던 사람이 경험하는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파도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자극이 돼서 공포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자극이 되면서 행복해지고 즐거워집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른 반응이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는 뭐 때문이냐면,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결혼은 우리 청년들에게 공포일까 행복일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요즘에 결혼 잘 안 하죠, 사람들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혼이 그닥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거니까 일단 해보고 후회를 하자라고 결혼을 했다면, 지금은 해봐도 뻔할 걸 뭘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집에서 엄마는 딸들에게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합니다.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어도 좋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엄마는 본인 자신의 젊음이 희생되어 자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젊었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경제력도 갖고 자유도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좀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생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했으면 그 희생에 따르는 대가가 좋았다면, 그러면은 엄마가 해보니까 참 좋아, 너도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엄마가 해보니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댁과 갈등이 너무 힘들고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힘들었던 건 뭐냐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상처예요. 그래서 남자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는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그러면 딸들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들도 후배나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할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서 자유를 빼앗깁니다. 경제권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선택의 자유를 뺏겨요. 가수 김종서 씨가 그런 노래를 하죠. 아름다운 구속이다. 근데 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이 구속의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 60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30살쯤 30대쯤 결혼을 해가지고 한 90대에 죽는다고 하면은 한 60년 결혼 생활을 할 텐데,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구속당했다고 생각하는 이 구속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시기는 1년에서 2년, 58년에서 59년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됩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서 야 뭐해? 너 뭐하냐? 야 만나자.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막 이렇게 놀 수 있었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이거를 할 수 없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가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이에요.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가정의 생활비와 양육비, 교육비, 육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희 집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유학을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려고 노력하고 애쓰기 시작하는 그때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과 아버지의 퇴직금을 다 잃고 굉장히 빈곤하게 자랐습니다. 저희 사남매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대학에 붙으면 전기대학, 지금은 전기 후기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전기대 후기대 이런 게 있었어요. 후기대 안 되고 전기대 합격을 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데 등록금은 알아서 해결을 하고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저희 형은 치의학 박사가 돼서 치과병원을 하고 있고, 큰 누나는 약사가 됐고, 작은 누나는 초등학교 교사, 지금 교감 선생님 되셨는데 저는 교수가 됐어요. 근데 저희 사남매는 다 각자 열심히 알아서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학을 갔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뭘 많이 했냐면 막노동을 많이 했어요. 닥치는 대로 돈 주는 일은 다 했어요. 뭐가 됐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교회 사역, 신학교도 나오고,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도 했어요. 12년 동안 제가 교수가 되기 전까지는 부교육자 생활도 했는데, 그런데 주중에는 부교육자가 받는 돈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은 막노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막노동을 하는 사장님은 항상 어떤 사람만 뽑았냐면 처자식이 있는 남자만 뽑았습니다. 직원으로. 제가 하루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직원을
처자식이 있는 남자만 뽑아요. 그랬더니 야, 처자식이 있어야 도망을 안 가지. 처자식 없어봐라. 3일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가. 제가 왜 거기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일을 했는지. 남자들이 가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어떻게 일을 많이 하냐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장님이 아무리 나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줘도 내가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참습니다. 대안이 생기면 때려치고 사표 쓰고 다른 직장 가면 되지만 대안이 없으면 일단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이니까. 그런데 이 무게가 너무 커서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무거운 짐을 감당을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면 그나마 위로가 될 텐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좀 어린 친구들도 여기 있는데 아버지들은 언제가 되게 기쁘고 좋냐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빠 그러고 너무 좋아하면 그 얼굴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 녹아요. 너무 행복해. 그런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면서부터 아빠를 슬슬 피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옛날에는 아빠만 보면 와가지고 막 안겼던 애가 어느 날부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아빠 보면 짜증내고 그리고 아빠가 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데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성교회는 그런 애가 없을 텐데 다른 데는 어떻게 얘기하는 애가 있냐면 누가 낳으래? 내가 언제 낳아달라 그랬어?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람을 느끼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하지 마. 야, 세상 너무 힘들어. 괴로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결혼 생활이 막 행복하고 좋아야 될 텐데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몇 개만 추렸어요. 이게 인기 프로그램이래요. 결혼 지옥. 이름부터가 지옥이에요. 우리 이혼했어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혼 숙녀 캠프.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결혼과 이혼 사이.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막 활동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저도 TV에 좀 많이 나갔어요. 전문가로. 제가 가지고 있는 학위가 결혼과 가족치료 박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혼과 가족치료 박사는 아직까지는 아마 저 혼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좀 그때는 많이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알아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한 10년 정도 방송을 하고 이제 요즘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출연했던 방송은 이름이 좀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 사랑해 4주 후에 SOS24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방송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더 많은 방송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나, 누가 행복하나가 아니고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 누가 더 엽기적인가 경쟁을 합니다. 엄마도 결혼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빠도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는 언니도 불행해 보이는데 친한 형님도 결혼을 말리는데 방송을 봤더니 너무 고통스럽고 엽기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자, 그러면 결혼은 우리 청년들에게 공포인가 행복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기쁨과 행복이 먼저 떠올라요? 아니면 희생과 헌신이 먼저 떠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는 6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어렸을 때 저의 의문은 뭐였냐면, 왜 예수님은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자기 먼저, 자기 마음대로 십자가를 져가지고 나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인가?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가졌던, 초등학교 6년 동안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제가 느끼기에 십자가는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근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는 쉽고 가벼워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행복하게 살고, 형제가 행복하게 살고,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고, 이웃이 나를 보고, 아니 당신은 어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이게 너무 궁금해.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어디를 가네? 어디를 가지? 한성교회를 다니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저 교회에 뭐가 있어서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지? 그때 따라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나도 여기에 있으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네? 라는 소망이 생기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맨날 죽겠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오만상을 쓰고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데 5월이 돼서 전도의 달이 돼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야 너같이 죽지 못해 사는 삶을 나도 살으라고? 난 그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까먹어요.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를 까먹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걸 까먹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자기를 사랑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이혼위기 상담 전문가로 22년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22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낚시한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남편이 낚시 간다고, 남편이 축구한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남편이 야구한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남편이 등산 간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남편이 골프 친다고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그 남편이 맨날 밖으로 돈다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나가도 이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게임만 한다고 이혼하고 싶어요. 안 나가는데 이혼이 하고 싶어요. 자전거 탄다고 이혼하고 싶어요. 오토바이 탄다고 이혼이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주말에 집에서 잠만 잔다고 이혼이 하고 싶대요. 밖에 나가서 뭘 해도 이혼이 하고 싶고 안 나가도 이혼이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자는데 잔다고 이혼이 하고 싶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하루 3끼를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이혼이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별명도 있어요. 삼식이라고. 예, 하루 3끼 삼식을 집에서 하면 별명이 붙어요. 이혼이 하고 싶대. 어쩌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막 했더니 저희 아내가 자기는 살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지 몰랐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 이런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 옛날에는 비디오 같은 거 틀면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뭐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얘기 좀 해요. 물론 아내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은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남편은 내 편을 안 들어주고 맨날 남의 편만 들어줘요.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뉴스를 보면서 욕을 하는데 듣기가 너무 거북해. 네. 한성교회 다니는 아내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다른 데 사는 아내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랑 여자는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아마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 의사소통에 대한 강의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뭐 인터넷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좋은 강연들이 많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자들의 언어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남자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자들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여자에 대한 언어도 얘기를 하겠지만 남자의 언어는 유능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하냐면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게 남자의 언어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하루에 8,000단어,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밖에서 회사에서 8,000단어를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는 할 말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남자들이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퇴근을 했는데도 시끄럽습니다. 남자들이 모여있는 동호회에 가서 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남자들이 요즘에 커피숍에도 자주 가죠. 남자들이 한 무대에 모여서 정말 많이 떠듭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새롭게 수집한 정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남자들이 텔레비전을 볼 때도 어떤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냐면 뉴스, 다큐멘터리, 스포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 수집을 하고 그것을 분석해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거를 볼 때에도 특히 이제 우리 한일 축구전, 뭐 한일 야구전 이런 거를 보면 남자들은 전부 다 감독이 되죠,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선수를 이렇게 썼어야지, 지금 이 작전을 썼어야지.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냐면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말한 대로 돼가지고 축구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와. 그래서 똑같이 야구를 보고 있는 자매님과 형제님은 희열의 포인트가 달라요. 자매님들은
우리 편이 이겨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려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언어는 관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이해, 상대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리고 잘 돌보는 게 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위로와 지지와 격려를 잘하는 여자가 대화를 참 잘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3대 욕구를 뭐라고 보냐면 자율성과 유능성과 관계성에 있다고 봅니다. 남자한테도 관계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선순위가 유능성이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여자도 유능성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관계성이 조금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는 말을 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해요.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어요. 신혼 때예요. 이럴 때는 소통이 정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잖아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듣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남자는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주는구나. 내 이야기를 정말 잘 경청하는구나. 그렇죠. 경청을 잘해야지. 왜냐하면 새로운 종이 나타났잖아요. 모르는 종이 나타났잖아요. 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1, 2년 정도, 길면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듣는데 그리고 나면 예측이 가능해져요.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이어지겠구나.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들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가능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애를 할 때 꽁냥꽁냥한 거는 아니고 남자는 유능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얘기를 잘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냐면 이 사람이 나랑 사귀겠다고 얘기를 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얘기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이를 하나 낳을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의 차이는 좀 있는데 굉장히 목적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난 유능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화법 그러면 주로 뭐를 배우냐면 여자의 언어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언어, 공감, 이해, 격려, 지지.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어요. 잘 배워야 해요. 남자는 여자의 언어를 잘 배워서 여자랑 소통을 할 때 여자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외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러시아 사람과 결혼했다고 하면은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배우자는 한국어를 배워서 서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랑 비슷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 노력을 하면 안 되냐면 남자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남자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남자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한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게요. 남자가 결혼을 생각할 때 남자는 언제 결혼을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로 인해서 계속 행복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냐? 나는 계속 유능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언제 하냐? 여자가 웃어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남자는 언제 행복해지냐? 여자가 웃어줄 때 행복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아무 의미 없이 남자만 보면 그냥 웃는, 기계적으로 그냥 웃는 거나
정말 저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웃는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이걸 남자들이 구분을 하는지. 남자들 중에 60%는 구분을 못해. 그냥 기계적으로 웃어도 저 여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내가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줬구나. 여자들의 90%는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인계는 있는데 미남계가 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웃어주기만 해도 60%가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미인계가 통하는데, 남자는 10%밖에 이게 안 되니까 미남계는 좀 힘들어요. 잘 안 돼. 그러면은 제가 남자들을 여기서 지금 비하하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 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왔니?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천국에서 탁 마주했으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막 만들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대접을 했으면 내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대접받은 사람이 이걸 맛있게 먹는지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왔는지가 하나님 제일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궁금한 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배필을 마련해 줬는데 그 배필과 행복하게 살았냐고 물어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하나님, 우리 남편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 하나님 없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너 남편 보고 웃어주기만 하면 남자가 헤헤헤 하고 행복해지게 내가 만들어줬는데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게 어렵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이렇게 좀 단순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남자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웃어야만 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분,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분, 이렇게 누군가를 안내하고 접대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남자들에게 무수한 대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 다 착각해요. 아, 이 여자가 날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유능감 상승은 자존감 상승,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런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떤 남자가 없냐면, 무기력하고 우울한데, 아, 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런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 여자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실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여자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남자들의 영원한 미스테리인데, 대화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아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돌고 돌아서 끝에는 내가 잘못한 걸로 끝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교를 부리기도 해요. 선물을 사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선물도 사주고 뭐 춤도 추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 내가 효능감을 느끼냐면 토라졌던 여자친구가 토라졌던 아내가 다시 배시시 웃으면서 풀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했던 수고가 대가를 이제 얻은 거죠. 보상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감을 느끼고 또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가 문제냐면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안해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나는 모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얼버무리면은 거봐 너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해요. 없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고민을 해. 그래가지고 맞추잖아요. 그걸 아는 인간이 그런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 그래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게 옛날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뭐라고. 틀리면 틀렸다고 뭐라고 하고 맞추면 알면서 그런다고 뭐라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자, 나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애교도 부렸어요. 막 선물도 사줬어요. 옛날에는 고기만 사주면 막 행복해졌어. 그래서 내가 고기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돼지냐? 고기만 사주면 막 내가 막 좋아질 것 같아? 옛날에는 드라이브만 나가면 막 행복해졌어. 그럼 우리 드라이브라도 할까? 너 나갔다 와.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거든? 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를 했는데도 여자가 행복해지지 않을 때, 이럴 때 남자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죠. 이렇게 무기력해지면 미혼들은 헤어집니다. 언제 헤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순간부턴가 남자친구는 좀 온도가 많이 식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도 활기가 별로 없어지고 만나서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져요. 그럴 때 여자친구들이 좀 안달을 나죠.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옛날처럼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돼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말처럼 쉽게 이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편들이 피곤해. 너 요새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 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신혼 때도 일은 많았거든요. 일은 항상 많아요. 회사에서 놀고 먹는 사람을 위해서 월급을 주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죠. 남자들이 일하는 직장은 항상 일이 넘쳐요. 그런데 그렇게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재밌었고 좋았던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어깨가 처지고 너무 힘없이 직장을 가고 그리고 끝이 없는 일을 하죠. 야근도 하고 주말에 특근도 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되냐? 무기력해질 때부터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대화가 단절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요. 여보 이거 어때? 그 남편이 막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아내는 지 맘대로 해요. 이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남편의 의견을 묻는다기보다는 아내는 이미 자기가 결정은 했지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친하다는 건 뭐냐? 내가 고민하는 걸 네가 아는 것도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세계에서 친한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느냐.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알고 있을수록 친한 거예요. 그 여자들 세계에선 어떤 사람은 안 친한 거냐?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안 친한 거예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내가 유능해질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하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물론 여기서 쓸데가 있냐 없냐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나랑 남편이랑 공감을 하기를 원하고 공유를 하기를 원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남자는 그게 어떤 명석한 분석을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대로 일 처리가 되지 않을 때 무기력해져요. 아내의 반응이나 행동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걸 얘기를 해줬는데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면 아내가 짜증을 내요. 짜증낼 거면서 왜 나한테 질문했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물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또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그냥 대충대충 얘기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에너지를 써서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도 아내는 지 맘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대충대충 대답을 하면 대충대충 대답을 한다고 짜증을 내요. 자, 이 프로세스를 이해가 되시죠? 남자들은 유능한 사람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대화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도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결과가 어떻게 끝나야 유능감을 느끼냐면 아름다운 미소로 끝나야 유능감을 느끼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도 대화가 짜증으로 끝나면 그러면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이름을 남편 우울증으로 지었는데 아직 공식적인 학명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제가 남편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아내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과는 관계가 너무 좋아요. 지구상에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무기력한 사람을 제가 남편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는 주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에서만 무기력해진다. 두 번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이 있는데 참는다. 갈등을 회피하는 거예요. 참아요.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대화가 단절됩니다. 정서적 교류가 단절이 돼요. 네 번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요. 자, 투정을 받아주는 것도 사랑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아내가 내가 밖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막 쫑알쫑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남편에게 좀 짜증도 내고 투정도 부리고 이럴 때 남편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안아주면서 오늘 많이 고생했다, 힘들었다, 아유 수고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면 아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서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 이렇게 막 짜증을 내요. 우리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친구로 지낼 때에는 여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별로 뭐 투정을 부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친구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귀자고 얘기를 해서 사귀기 시작을 하면 내가 친구로 한 3년을 알고 지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투정과 짜증을 보기 시작해요. 얘가 왜 이러지? 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귀자고 했는데 사귀기 시작했는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해.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받아줘요. 잘 들어주고. 근데 언제부터 이걸 안 받아주냐? 무기력해지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여자가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느냐?
투정 부릴 수가 없어요. 짜증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이 답답해지겠죠? 관계 회복을 위한 의욕을 상실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 새로운 시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남자들이 막 춤도 추고 애교도 부리고 선물도 사고 뭐 드라이브 가자고 하고 뭐 먹으러 가자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한다고 했었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의욕이 없어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을 왜 하냐면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져서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영원히 데이트를 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데이트를 안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왜 데이트를 안 하냐면 얼굴 보고 있으면 짜증나거든요. 굳이 짜증나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주중에는 각자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얼굴을 안 보니까 좋고, 저녁에는 각방 쓰니까 얼굴 안 보니까 좋고, 주말에는 교회 와서 각자 다른 부서에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하면서 얼굴을 안 보니까 좋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루 종일 각자 따로따로 봉사를 한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도 불행하게 살면서 배우자도 불행하게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배우자도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이 남편과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남자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이 행복해지는 게 뭐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나. 내 남편이 행복해지는 거? 나랑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지능검사를 받아봐야 돼요. 지금 그런 타이밍이 아니죠. 자, 내 남편이 좋아하는 스포츠팀은? 내 남편이 좋아하는 물건은? 내 남편이 좋아하는 게임은? 뭐가 있을까? 이걸 알면 이거를 묻고 때로는 이것을 같이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게 필요해요. 남자는 정보를 수집하고 나누고 분석할 때 되게 신이 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물어보면 신나서 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나는 몰라도 돼. 자기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할 거니까. 그리고 되게 행복해해요. 근데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긴 하죠.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한데 제가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남자랑 행복하게 사는 거에 초점을 두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 그러면 남자가 신이 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좀 해봤어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함께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애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모님 있으면 제가 항상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그 게임을 배워서 같이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요청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는 게임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하죠. 내 아이는 좋아하잖아요. 내 아이가 사랑하는 거를 나도 같이 사랑해 보는 거예요. 게임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걸 해보는 거예요. 내 남편이 관심 갖는 거에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남편이 막 기계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컴퓨터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새로 나온 IT 제품 좋아하고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지만 내 남편이 그걸 좋아하면 나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세상에 빛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내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사랑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자매님들과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곧잘 듣고는 해요. 아유, 우리 집엔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참 철이 없죠. 글쎄요, 그 자매님을 먹여 살리느라고 수치와 모욕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일을 하는 남편을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들이래, 철이 없대. 그리고 남편이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처럼 그런 거를 하냐. 남편이 낚시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낚싯대 살 돈이면 애 학원비인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그러고도 아버지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남편이 친구들이랑 축구라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애들이랑 같이 놀러라도 좀 가지, 친구랑 축구할 시간은 있고 애들이랑 놀아줄 시간은 없냐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나를 돈 버는 기계쯤으로 여기나? 아니면 내가 노예인가? 이 집에서 나는 소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자매님들 마음속에 지금 막 꿈틀꿈틀 하면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교수님 그러는 저는요.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어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는 거를 죄악시하지 마시고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또 3주 동안 또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에 내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 이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 마을이, 이 도시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옛날 찬양이라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찬양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는 사람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찬양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주여